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의 조작으로 인해서 1980년 9월 13일에 진행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은 동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기회를 빌려 공동 피고인 여러분께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판단으로 머지않아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거든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든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든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직전 대통령, 14대 대통령이 고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일이 뭐냐면 신군부 세력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면에 동의를 해줘야 사면이 되는 거예요. 당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 두 사람 군사반란 및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의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4일 만인 1997년 12월 22일에 전격적인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7년 전에 군사재판정에서 동료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유언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보복하지 않고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의견이 지금도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천주교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장로님이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서 보여준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사면 이후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말년에는 가족을 통해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아직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평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지만 5.18 폭동으로 보는 사람도 우리 국민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경기에 있었던 광주 1고와 배제고의 경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하 응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광주 1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인 광주 1고 동창회장과 교장 선생님이 6개월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을 선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어른들이 의견이 많아요. 그렇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긴 이 배제고와 광주 1고 야구부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셨을 걸로 확신합니다. 배제고와 광주 1고 야구부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 150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요.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존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성경 말씀이 유효하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5편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해서 호칭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신앙, 이스라엘아. 그리고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집리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누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항상 성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배당 중심으로 삽니다. 제사장,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 개종자들을 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는 모태신앙인들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아 라는 부름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의 시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아, 제사장 아론의 집들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 번에 나눠놨잖아요. 왜 세 번에 나눠놨냐? 그 뒤에 있는 자들을, 그 뒤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 반복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함께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반지가 말하지 못합니다. 은목걸이가 듣지 못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써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나무, 돌덩이,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빕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요, 뭘 보여주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무로, 돌로,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 보여줘요. 사람은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글씨라도 써놓고 아니면 나무에 뭐라도 붙여놓고 거기 앞에다 가서 절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시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생기기 이전에 내 앞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겪는지 몰랐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일에서 나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방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역사하시는 해결사이시고 내 뒤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먼저 막아주시는 보호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시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방패이시다. 시편 115편은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해결사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신 분으로, 나의 방패이신 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내 앞에서 내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3번 나눠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 3번 반복이 돼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은 무슨 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해결사로, 나의 보호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주시냐면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더욱 번창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프예요. 더하다, 증가시키다,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인 복이 아니고 내가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받을 때 복리 이자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복, 번창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서 야사푸는 210회 정도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번창의 복을 주실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창의 복,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먼저 번창의 복은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더하다가 야샤프예요. 요셉의 이름이 야샤프예요. 요셉, 비슷하죠? 요세프, 야샤프,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으로 이어지거든요.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더해지는 복,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입니다. 그리고 번창의 복은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욥기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신지라. 여기서 더하다가 야샤프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삶의 기반, 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고난받으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보다 2배 더 주신 거잖아요. 있는 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삶의 기반이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또한 번창의 복은 깊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에서 더욱더가 야샤프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양림동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게 돼요.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존경도요, 더욱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존경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은 더욱 깊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많이 알게 돼서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면 내 찬송이 깊어지는 복이에요. 시편 115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 풍성해지는 복, 깊어지는 복인 번창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럼 찬양하지 못할까요? 찬양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는 거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찬양합니다. 그럼 저 틀렸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번창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라고 번창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몰라. 시편 115편의 시인도 부활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죽어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15편의 시인이 살고 있던 구약시대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왜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 열심히 찬양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의 시인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번창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번창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발 번창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어제 주신 복에 오늘 주신 복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찬송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번창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냐? 너희들 복 못 받아.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번창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우상이요, 나무로 만들고 쇳덩이로 만들고 돌덩이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평생 쌓아 놓은 것들,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번창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영성을 키워서 내 앞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요, 방패이신 해결사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번창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 그대로 저 실천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제 별명이 원래 해결사예요. 해결사. 근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적당히 제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 어제가 그날이야. 30분 만에 다 해결이 됐어요. 30분 만에. 큰 문제인데 30분 만에 해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맛에 삽니다.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해결사요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럼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내가 받을 복이네. 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나에게 이제 뭐가 올 거예요? 복이 올 거예요. 어제 있던 지금까지 받은 복에 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복을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양림교회가 복을 받는다. 저는 양림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복을 받아요? 양림교회가 복을 받는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창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번창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사 번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어지고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입술의 찬송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